할렐루야.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나 봐요. 밖에 이제 장마도 시작되고 그리고 여름 사역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교회 학교가 주일 학교가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여름 사역이 우리 코앞에 닥쳤는데 이제 우리도 수련회도 있고 수련회 끝나자마자 아울리치가 있고 또 아울리치 끝나면 우리가 여름 수련회 후반기에 또 목회 계획대로 우리 샬롬 교회가 이제 세워질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여름 사역 또 우리 앞에 당면한 그런 일들이 펼쳐질 텐데 앞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여름을 맞이하고 여름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또 수련회 때 어떤 기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나. 왜냐하면 금식기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을 삶으로 지키라, 말씀을 삶으로 지키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여름 사역을 그런 준비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활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이 생활 즉 삶이에요. 신앙은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은 생활이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생활이다. 그렇죠. 신앙은 생활 즉 삶입니다. 신앙과 삶은 일치되는 거예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신앙과 삶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수준과 신앙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은 삶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언어학자 류영모 선생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씀은 말숨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말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목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을 목숨이라 그래요. 처음 들어요? 목숨이 아깝지도 않나 보죠? 오늘 목숨을 한번 끌어볼까요? 목에서 숨을 쉬는 것, 목에서 호흡을 하는 것을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붙었냐 붙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목숨이 아직까지 붙어있다는 거예요. 목숨이 목에서 숨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앙인들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말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호흡하고 있느냐, 숨 쉬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삶으로 지금 말씀이 내 생명처럼 나타나고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말씀. 내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호흡하고 있느냐 호흡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숨쉬고 있어요? 숨쉬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숨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삶으로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나왔고 해와 달과 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땅에서 움듣는 각종 나무들과 새싹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곳에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환을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이제 해방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 사람은 이전의 사람과 이전의 본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때의 만남은 그냥 하나님과의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구경꾼의 만남이 아니라, 여기 앉아서 생각 없이 왔다가 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어떤 만남을 말하느냐, 가슴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만남을 한 사람들은 100% 변합니다. 삶이 100%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 사람은 생기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의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만나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사람이 사람을 칭찬해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이 나잖아요. 칭찬을 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불행한 거예요.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원래 설교 본문에는 없고 내용에는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닷없이 우리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씩 한번 칭찬해봐요. 소정이는 너무 찬양을 잘해요. 여러분 나 보지 말고 칭찬을 한 가지씩 한번 해보시라고요. 용호하고 우리 성호하고 한번 칭찬해보세요. 서로 나를 보지 마시고 어떤 칭찬을 하는지. 예. 한 가지 칭찬. 용호는 어떤 칭찬 들었어? 말도 안 되는 칭찬을 들었어요? 예? 비방을 들었다고? 비방당했다고? 아, 비방용이라 방송으로 할 수 없다고? 예. 그런 나쁜 칭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칭찬을 한번 했는데 그 칭찬이 마음에 들어요?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칭찬을? 사람이 사람을 칭찬해도요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다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다 격려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넌 내 것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 말도 칭찬하면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힘이 안 생긴다고요? 변화가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100%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우리 삶 속에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요 살다 보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우리 미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조명시켜 주세요. 길을 잃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키든가 아니면은 지도를 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 어플로 지도를 펴서 길을 잃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목적지를 찾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길을 잃을 때, 영혼의 길을 잃을 때 여러분 어디에서 길을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우리 길이 보여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이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꼭 가야 할 길, 여러분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그 길이 보여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우리 속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우면요 한 치 앞도 못 보고요, 어두움은 주변을 어두운지 아니 어두운지도 구분도 못해요. 그렇죠? 어두우면 주변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정말 어두우면 이게 지금 어두운지 밝은지조차 구분이 안 돼요. 정말 어두우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은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참으로 밝은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100%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두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사람이 100%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변화와 비교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변화예요. 한번 변화되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 변화, 그 변화가 바로 영어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엄청난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말씀이 되어서 내 속에 존재하는 순간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그저 반갑고 그저 좋고 그저 마음이 훈훈하고 그게요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들과의 만남, 이 어둠과의 만남은요 냉소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해도 받아들이고 자기가 기분 나쁠 때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 마음이, 그 행동이 자기 마음의 기쁨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그저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공동체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밝기 때문에 참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령한 능력이 안 나타나도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은사들이 안 나타나도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요 그 자체로 즐거운 거예요.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그 자체로 살아있는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 이런 날에도요 하나님은 날씨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변화되는 사계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또 이런 일이 참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될걸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가장 완벽하게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어투로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그러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부탁해요. 간절히, 간곡히, 간곡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전라도 임실 쪽에 그 초상에 나서 한번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밤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새벽 1시.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갔기 때문에 새벽 1시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새벽 1시에 귀한 손님들만 대접하는 그러한 그 조문객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왔어요. 그러니까 귀한 조문객들이 왔을 때 내어놓는 밥상이래요. 근데 그 밥상 가운데 여러분 먹어봤나 모르겠어요. 홍탁. 나는 그 처음 먹어봤어요.
홍탁을 처음 먹는데 이 맛이 화장실 같기도 하고 막 이 맛이 있잖아요. 그 홍어 삭힌 거, 홍어를 삭힌 건데 이 맛이 암모니아 냄새가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뱉지도 못하겠는데, 왜냐, 가장 귀한 분들에게 주는 밥상이라는데 뱉지도 못하잖아요. 앞에서 바로 내 앞에 그분이 있었어요. 뭐죠? 장례 당하신 상주가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뱉지도 못하잖아요. 냉겨야 돼요. 어쨌든 마음속에 결심했어요. 냉기리라. 꼭 냉기리라. 그래서 막 넘어갔는데 또 올라오는데, 넘어갔다 여기까지 걸렸다 또 올라오는데 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물이 없고 국물이 있더라고요. 국물을 먹었는데 홍탁 삶은 국물이라고. 와, 저는 그때 홍탁의 이 강렬한 맛을 처음 느꼈어요. 근데요, 신기한 건요, 제 옆에 같이 갔던 사역자 한 명이 자기도 처음엔 그랬대요. 처음에 그랬는데 제 홍탁을 먹기 시작하는데 눈이 벌개지기 시작하는데, 먹고 또 달라고 그러는데 3번을 리필하는데 그래도 좀 싸달래요. 갈 때 가면서 먹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먹냐 그랬더니 자기가요, 어느 순간에 그 홍탁의 맛을 알게 됐대요. 어느 순간.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홍탁 예찬 농가가 됐어요. 어디 가도 홍탁만큼 맛있는 게 없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열심히 몇 번 그 이후에 노력을 했지만 이 사람처럼 그 홍탁을 예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같이 간 사역자가 홍탁을 예찬하는 예찬 농가가 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맛을 아는 사건이 있었어요. 맛을 아는 사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맛을 아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삶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참된 맛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깨달은 만큼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깨달은 만큼 행동으로 옮긴다. 그래요. 깨달은 사람들은요,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내일로 미루면 그 말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깨달으면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갈 때 짐승 발자국을 막 쫓고, 그리고 또 짐승의 그런 어떤 분빔을 가지고 여기가 짐승이 얼만큼 다닌다, 또 짐승이 얼마 전에 지나갔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냥꾼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짐승을 연구하러 쫓아다니겠어요? 지금 사냥꾼이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짐승을 연구하러 가겠어요? 아니면 짐승하고 어떻게 짐승 뒷꽁무니만 따라가려고 지금 사냥꾼이 열심히 쫓아가요? 사냥꾼이 짐승을 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하려고 쫓죠? 사냥하려고 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구경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려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난도질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사람의 말씀 듣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만큼 중요한 단어는 없습니다. 가치관은 삶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심을 잡는 방법, 중심을 잡는 그런 어떤 내가 결정하는 그러한 어떤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떤 가치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내 속에 오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철학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철학으로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사람이 왜 변하는지 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갖고 있던 예전의 생각들과 내가 갖고 있던 철학들과 가치관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는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다 변화시켜요. 선택도, 또 그 사람이 하는 생각도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철학과 같아지고 하나님과 가치관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같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처럼 기가 막힌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바뀌어? 내가 변화돼? 여러분, 이것처럼 재미난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일이 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일, 저번 주에 예수 믿는 참된 재미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언제요? 이러는데 저번 주에요. 예수님 믿는 참된 재미라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재미, 정말 재미난 게 뭘까요? 사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만큼 재미난 게 없어요. 가장 재미난 게 뭐라고요? 내가 변하는 거. 아니, 목사님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하는 거. 누가 변하는 거요? 예, 내가 변하는 거. 예수님 믿고서 가장 재미난 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결코 저 사람은 바뀔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예수 믿고요, 그 사람이 점점 바뀌어요. 품성도, 성격도, 그리고 생각도, 그리고 행동도 바뀌어요. 그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큰 재미예요. 여러분, 이런 재미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 재미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갖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은 하루 전날, 불과 몇 시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요한복음이 끝나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도망자로 살았죠. 비급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너희들 기다려라. 그때부터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오늘 저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이 장소에,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변화돼요. 성령 받으니까 다 변화되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변화되었어요. 성령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또한 그 같은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내용들, 그 이후로 초대교회들은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득 찼던, 세상을 가득 메꿨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을 가득 메꾸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이 땅을 가득 메꾸고 있고요, 우리 마음을 가득 메꾸고 있고, 그 땅도 예수님이 너희들 기다려라, 성령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시대를 주도했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가득 찼던 세상과 마음에 성령이 임하자마자요, 욕심이 가득 찼던 마음이 바뀌었어요.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 끝나고 가진 것 다 내놓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싸, 오늘 지갑 안 가져왔다. 아싸. 아싸. 나 오늘 어제 은행 가길 잘했네. 내가 어제 갖고 있던 거 계좌 이체하기 잘했네. 어제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싹 다 갚아서 다행이다. 갖고 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다 내놨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다행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서로를 위해서 내가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살아갔던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채우려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채우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산다는 건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만큼 이러한 어떤 평화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요?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잡혀가서 고문받고 매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근데 우리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때려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더 이상의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예수 믿으면 인맥이 생기겠지. 예수 믿으면 내가 뭐 혜택을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것 자체는요, 생명 놓고 생명 내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두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들었고요. 그들은 이 땅에서, 지상에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무덤, 카타콤이라 그러죠.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죽어있는 사람들 근처에서, 죽어있는 무덤 앞에서 그들은 신앙생활했습니다. 근데 그곳이요, 죽어있는 사람들의 시체가 놓여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을 천국이라 불렀습니다.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무덤이? 사람 죽어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성령 받으면 그 어떤 곳이라도,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임하는 곳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가능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그때 그곳이 천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목장이, 여러분들 마을이, 우리 밴드가, 우리 샬롬 교회가 천국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바로 같이 공동체 생활하던 옆 지체가 잡혀서 어제 화형을 당했어요. 어떻게 될까? 마음이 착잡하겠죠. 왜? 그 다음 순서가 내가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요, 이런 착잡한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에서도 그들은요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더 찬양을 했어요. 더 내놓고, 그래 축복해, 주님 만나러 갔으니까 너 축복해, 그리고 내일 그 장소에 내가 되길 원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성령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요구하고 있구나.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을 살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런 마음에 그런 음성이 깨달아지고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카타콤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숫자가 오히려 감해지지 않고 점점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화형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이유는, 핍박하지 않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 지켜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은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있는 시체가 들끓는 카타콤은요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었어요. 천국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제자는 12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봐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들은 고기도 배도 그물도 자기 생명의 수단인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요, 예수님이 기다려라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게 바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실이요? 그것은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자가 아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좋아하라 하면서 따라다녔잖아요.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 받지 않고도 내가 다 버릴 수 있구나. 성령 받지 않고도 내가 다 포기할 수 있구나. 성령 받지 않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나 성령 받은 거 맞나? 나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하나? 나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 제자 됐나?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역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전까지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령 받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받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좀 여러분,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두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 받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열정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유대 군사들의 모습 앞에서 베드로는 해 떠먹는 칼을 꺼내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큰 열정이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엄청난 열정이잖아요. 엄청난 열심, 특심이에요. 엄청난 고백들을 합니다. 성령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월달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역할 수 있어요. 열정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독이 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그렇지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열심과 열정을 품었던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어떻게 보면 저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우의정입니까? 누가 자의정입니까? 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활해서 승천하셔가지고 너희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시기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물은 줄 알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회복되면 왜인지 알아요? 자기들이 한자리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온통 관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질문이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처럼, 주여 내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지만 너희들이 이제 정말 중요한 삶으로 표현해야 될 그런 가치관들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12제자들은 성령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내 나라, 내 땅, 내 영토, 그거밖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자기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였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8장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한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는 어둡잖아요.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재앙이 떨어집니까? 그 이후에 애굽 땅에 개구리로, 또 이로, 그리고 파리로 막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바로왕이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발 신으려고 그러는데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고 있어봐. 생각을 해봐, 좀 묵상을 해봐요. 그림을 그려봐, 이미지로. 여러분들 지금 앉은 의자에 개구리들이 새카맣게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빼곡하게 개구리들이 온 천지를 덮었다 그랬어요. 온 천지를. 잠자려고 이불을 덮었는데 거기 새카매 개구리들이. 그 중에는 독개구리도 있고, 그 중에는 청개구리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두꺼비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개구리들이 막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도 가득 찼어, 개구리들이. 내가 벌레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강해졌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강해졌어요. 벌레를 때려잡지는 못해도 그 전기 충격기로 잡아요. 요즘에는 지지직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곱등이도 잡았어요. 얼마 전에는 엄청나게 큰 곱등이. 우리 집이 그 약간 호건이 와서, 우리 리더들 와봐서 알겠지만 이쪽에서 볼 때는 약간 지하 같기도 하고, 이쪽에서 볼 때는
밑에서 내리막에서 볼 때는 1층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그런데 이제 이 곱등이들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마리, 내 아내가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두 마리를 처음에 생포했다가 그 다음에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킨 다음에 화장지로 둘둘 말아가지고 변기통에다가 이제 수장시켰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이렇게 온 사방 천지에 가득 찼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왕이 미쳐나가는 거예요. 파리가, 이가 가득 찼어요. 재앙들이 가득 차는데 그때 바로 왕이 부릅니다. 제발 이것 좀 다 걷어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타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둔감한 어두움에 가득 찬 바로가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타협을 해요. 그게 바로 8장 25절 말씀이에요. 8장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지금 봐봐요. 그래, 이제 내가 깨달았어. 온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이제 깨달았어. 그러한 다음에 지금 잠깐만 좀 인내함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만 더. 너희 하나님께 뭐 하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제사들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 왜 애굽 땅, 이 노예 자리에서 불러내는 줄 아십니까? 애굽 땅에서 불러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애굽 땅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불렀는데 바로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아니라고 불순종했어요. 그때 온갖 재앙들이 바로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 땅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전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곳에 시작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가 깨닫고 이제 이 재앙 다 걷어가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너하고 타협하겠다고. 지금 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왕이. 그렇잖아요. 너희 하나님께 제사 마음껏 드려. 마음껏 드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드리래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말뚝은 여기 박으라는 거예요. 여기다 말뚝 박고 여기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너 마음껏 예배드려. 그렇지만 네 마음은 세상에다 말뚝 박아. 세상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 생각 가지고, 세상 가치관 가지고 예배드리란 말이야. 네 마음껏 예배드리란 말이야. 네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란 말이야. 그렇지만 여기서 드려. 여기서.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드리란 말이야. 애굽에서 드리란 말이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전 예배가요, 애굽 땅, 세상 그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랑 똑같습니다. 지금 말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라. 그러나 본질상 넌 노예야. 본질상 너는 죄의 종이야.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예배드려. 그냥 예배드려. 변화 없이. 변하지 말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런 세상 가치관에서 떠나지 말라는 이 마귀 유혹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작전이 크리스찬들에게 먹혔어요. 지금 이 작전이 크리스찬들에게 예스라고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땅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세상 땅에서 여전히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작전이 먹혀버렸어요.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네 가치관, 네 정신, 네 생각, 네 철학은 세상의 말뚝박아. 그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배드리면 돼. 그냥 제사만 드리면 돼.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교회 다니면 돼. 속지 마십시오. 이 작전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노라고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세상이 중심이 된 삶, 세상에 박힌 말뚝을 뽑지 않고 그 주변만 맴도는 그런 삶, 삶은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비난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그러한 수모와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그러한 부담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야, 나는 이런 부담 없어. 난 마음이 편안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담, 그러한 수모들을 안 당한다고 해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요 그런 수모들이, 그러한 나의 부담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와닿아야 돼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다른 교회 갈래요. 부담 안 돼. 세상에 말뚝박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곳으로 갈래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저는 사랑이 많아서 축복기도 해줄 거예요. 그러나 심리도 못 가서 심리가 멀지. 오리도 멀어요. 세발도 못 가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변화되지 않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한 사람, 그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가치관의 변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략이 있어요. 26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요 그 바로의 어둠의 말 앞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의 그런 말 앞에, 그런 전략과 그런 타협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답변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따라합시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변화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의 전략은 변화받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냥 예배만 드려. 여러분 그때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함은,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함은 뭐라고요? 부당하나이다. 세상도 즐기고 신앙도 즐겨라. 왜 15명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듣던 중 복음입니다. 아니에요. 그리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당하나이다. 여러분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단호하게. 어떻게 세상도 즐기고 또 하나님 말씀인 신앙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즐길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달콤한 복음으로, 가벼운 복음으로, 값싼 복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겁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 여러분 때로는 부담 받아도 돼요. 부담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부담을 느껴요. 나 이 부담 가져야지. 나 이 부담 느껴야지. 나 이 부담 내 부담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부담을 자꾸만 줄어들 때, 부담이 자꾸만 줄어드는 단어와 부담을 자꾸 줄어드는 자리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리함은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 단호한 답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이에요. 28절 시작. 너무 재미있어. 그죠? 바로가 또 이제 또 두 번째 전략을 써요. 야,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해했으니까 좋아.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광야라는 것은 네가 가면은 위험하잖아. 네가 광야를 가면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광야에 가서 예배 드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간다 그러니까 좋아. 광야는 가. 그래서 예배는 드려. 교회는 가.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너무 멀리 가지 마. 기가 막히지 않아? 너무 멀리 가지 마. 왜? 광야 가서 너 굶어 죽으면 어떡해? 다시 돌아와.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뭐라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마. 예수 믿어. 그러나 유별나게 믿지 마. 왜 너만 유별나게 믿어? 너만 왜 그렇게 독특하게 믿어? 그렇게 하지 마. 일주일에 그냥 주일날만 가. 뭐 목자 한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뭐 밴드? 뭐 밴드? 뭐 목장? 야 주일만 가. 주일만.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하면 봐봐. 목자들 얼굴 봐. 저봐 막 얼굴이 막 깨지지하고 완전히 막 피곤이 상접해가지고 얼굴 봐. 얼굴 봐. 주름 봐. 느는 거 봐. 디렉터 봐. 디렉터 봐. 지금 봐. 막 저 머리 빠지는 거야. 디렉터들. 이명건 디렉터 봐. 막 다 깎고 왔잖아. 저봐. 확 밀어버렸어.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렇게 밀까. 저런 거 하지 마. 그냥 샬롬 교회 교인으로만 다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마. 티내고 예수 믿는 거 진짜 꼴불견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너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야 그냥 먹을 거 그냥 먹어. 그냥 피울 거 그냥 피워. 술 먹고 다 맞지? 그러니까 맞잖아. 술을 피우는 거 아니잖아. 술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적당히 그냥 세상 즐기면서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말래요. 멀리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의 전략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함은 다시 한 번 더 그리함은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풀어주는 듯한 그런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고삐를 놓아버리고 여러분들 무장해제를 해버리고 그래 멀리 가지 말자.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냐. 예수 믿는다고 뭐 밥을 주냐. 예수 믿는다고 뭐 답이 나오냐. 인생이 답이 나오냐. 그거 아니다. 그냥 적당히 믿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될 때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함은 여러분 찬송가 408장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우리는요 머물러 있고 정박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큰 대형 파도가 와도요 주님 믿고 나가야 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세요. 나가면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면요 땅이 변화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면 환경이 변화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면 하나님이 힘 주세요. 여러분 오늘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 졸여서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유혹해요.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함은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유혹 너 빠져 죽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봐. 교회 미쳐가지고 빠져 죽지. 자기 생활 다 없어져. 그런 유혹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 유혹 가지고 지금 사역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세요. 오늘 마음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함은 부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 예스라고 동의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광야로 돌아오라는 광야에서 예배만 드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이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도 여러분들이 또 지치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얼굴이 펴지는 게 내가 여지껏 했던 복음보다 제일 반갑게 받아들이는 복음 같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음이라는 게 웬 말입니까?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증인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증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보여주겠어요? 나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냐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가지고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삶으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가 없어진 그 무력한 집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어디에다 목숨 겁니까? 여러분 무엇에 목숨 걸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죽어있는 어두워져 냉랭한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동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있고 살아있기 시작합니다. 자위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변화될 것을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환상을 한번 가져볼까요? 그런 한번 꿈을 꾸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멋진 삶과 환경, 그런 것을 꿈꿉니다. 그런 것을 환상으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런 꿈과 환상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붙잡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전략을 세울 겁니다. 교인이 돼, 크리스찬이 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나 세상 가치, 욕망을 포기하지는 말라고. 그러면 너도 다 잊어버린다고, 네 것도 다 없어진다고, 너도 다 희생돼 버린다고, 너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진정한 우리 참된 자아가 발견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그때서야 발견되는 거예요. 참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참 사람이 그때서야 회복되는 거라고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때서야 보여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차이로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정이 없고 어떤 사람은 사명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목자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령 받으면 누구나 다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증인된 삶.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다 증인돼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성령 받아서 누구든지 당신은 사명자니까 당신은 그 사명 감당하고 나는 예배만 드릴게. 그런 마귀의 전략에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그리하면 부당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오늘 부르신 이유는 증인되기 위해서 부르셨군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변화예요. 하나님은 그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요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드릴 때 그런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하신 곳이, 주님 원하시는 곳이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기 바랍니다.